7월입니다. 1년의 반이 지나갔고 새로운 반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또한 맥주 감사절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10분 사묵자 45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스토리는 자연스럽게 과연 사울이 왕으로서 적합한 인물인가를 증명해 보일 필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을 보더라도 주변의 나라들과 비슷한 그런 왕정 체제를 세우려면 사울이 그에 합당한 리더십을 보이지 않으면 왕정을 세우는 일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사울이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더더욱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왕으로 선택된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죠? 밭에서 소를 몰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사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행동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왕은 사사와는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왕은 권력을 모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협박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야베스 사람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분명 원했지만 암몬 사람들은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너희들이 오른쪽 눈을 다 빼가지고 오면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사실상 거부를 한 것이죠. 이 사실을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알리고 특별히 사울에게 전합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의로운 분노가 그의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를 취해서 닭을 뜨고 그것들을 이스라엘 전역으로 두루 보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전합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어떤 의미로 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모인 백성의 수가 이스라엘이 30만이고 유다가 3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암몬을 공격해 커다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1절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한마디로 암몬이 철저하게 패배를 당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이 승리의 중심에 사울이 있었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열방이 가지고 있는 힘과 동일한 힘이 사울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왕으로 세워진 자가 왕다운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 충분히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그런 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웅과 같은 존재로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는 그 모습을 얼마나 사울에 대해 열광했을지를 충분히 그려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는 영웅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재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종종 영웅들의 출연을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슈퍼히어로가 나타나 어려운 나라의 상황들을 잘 해결해 주고, 혹시 적들의 침입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막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합니다. 영웅은 한마디로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웅이 이 나라와 이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영웅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흐름은 나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영웅, 그 영웅이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나 권사님 혹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탁월한 한 사람이 모든 문제나 어려운 일들을 척척 다 해결해 주면 나는 그 옆에서 그저 편하게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백성들의 중심에 등장하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왕정의 틀을 위해 필연적이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자리로 가겠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왕 때문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는 것은 그 모든 책임이 왕에게 집중이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왕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그저 내 할 일만은 하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여기에 깔려 있고,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 지체가 마디를 이루어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자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웅을 원하고 영웅에 열광할지 몰라도 신앙은 한 명의 영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몸을 이룬 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속에서 부대끼며 때론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함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웅이 아니라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함께 걸어가며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줄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중고등부가 또 우리 영은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7월의 첫 주일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새롭게 남은 2021년의 절반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성도인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 안에 영웅을 기대하고 영웅을 바라는 그런 심리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 영웅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주고 또 그 문제들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나는 그저 내 할 일만을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러한 성격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케 됩니다. 영웅이 아닌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함께 손을 맞잡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 성도인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서 우리 중고등부가 또 우리 영은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출발한 7월의 첫 주일, 또 2021년 하반기의 첫 주일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